이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생각이 돼요.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 혹시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한 15분 내에 해보도록 할게요. 10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 제가 랩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어디야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채팅창에 그 사이에 뭐 있었네? 오른쪽에 내가 믿어서 네 됐어요. 네 할렐루야. 군도지 혹시나 따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뭐냐? 2단 이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전 그 이미지예요. 네, 이게 제가 지재권 때문에 어쨌든 자, 2단에서 자기가 믿는 이해도. 그러니까 2단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잘못된 거,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게 이제 2단인 것이죠. 기독교가 기준을 했을 때 기독교 2단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에서 이슬람 2단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2단은 그런 것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과 사이비를 2단이 더 심한 거, 사이비는 덜한 단계로 설명하시는 분도 보기도 했지만 사실 2단과 사이비란 말은 비슷한 표현이고 이게 혼용해서 쓰이고 있죠. 근데 이 사이비는 뭐냐?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 이런 것. 이게 2단과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2단이고 사이비인가,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결국 우리 교리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모든 구절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으로 정리된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예,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어렵게 얘기하는 걸 이게 흔히 들어보시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도그마라는 표현을 막 여러분 많이 다르게 좀 이게 문학적으로 사용하지만 도그마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깊은 것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도그마, 가장 중요한 도그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다 알고 들어봤지만 늘 어려운 삼위일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인가? 아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다.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셋이지만 하나다. 영어로 three person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세 위격이다. 세 위격이고 세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랑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네? 그죠? 성부, 성자 하나네. 근데 성경 전체 보면 하나가 아닌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언제냐. 한 그림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나오는 장면 뭐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계셔서 오셨는데 세례 받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들기같이 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따로 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하지만 따로다. 하나다 따로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거 붙들고 계십시오. 이따가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거 붙들고 계십시오. 이 삼위일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회의, 이단에 대한 회의는 요 삼위일체에 대한 회의였어요. 삼일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게 괜찮았겠습니까? 어렵겠죠. 성경 엄청 보고 최고의 석학들이 왕의 명령하에 연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하에 연구해놓고서 이것을 정리를 한 거고 그게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이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또 이단들의 이거 안에서 교회가 이걸 지키고 온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정도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그마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양성이에요. 양성. 양성이란 말 자꾸 양성 이거 이상한 표현 되니까. 근데 이건 그냥 양성. 그리스도의 양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질. 뭐냐? 인성과 신성. 많이 들어보죠?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인성, 인간이다. 100% 인간이다. 또한 예수님은 신이다. 100% 하나님이다.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가능해? 가능하다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독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고백 안에 이걸 믿는다라는 게 함의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헷갈리고 애매하다, 나 아직 모르겠다는 분 1대1 제자연구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에 대한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기할 게 너무 많은 주제다, 솔직히. 아니, 지금 반도 안 갔는데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 얘기 설명하는 거 괜찮죠, 여러분? 예, 설명하는 거 괜찮죠? 뭐 장천성 선생님 질문도 좋습니다. 일단은 설명하는 거 괜찮죠? 질문 주시고 좀 이따 볼게요. 예수님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입니다. 반인반신.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가 반인반신이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나와서 반인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벗어나면 완벽한 이단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이단들이 여기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구원파, 아까 이미 다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구원파는 걔네들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맞잖아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에게 있는 침례교, 예. 나도 원래 침례교 정식 명칭이 헷갈려져, 이거 보니까. 원래 침례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것저것 짜맞춰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쁨 소식 선교회. 얘네들이 구원파다.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자기들이 정한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 이제 회개를 부인한다라는 거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 성화를 부인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폐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하게 될 안식교는 율법을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지만 우린 그거 아니지만 반대극단은 율법 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설명된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뭐냐면 율법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우린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들은 그걸 다 부인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 안 해도 돼. 한 번 했으면 끝났어. 그냥 다 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들의 이 교리 중에 가장 이들이 진짜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뭐냐면 왜냐면 이제 구원파가 이단인지가 애매해요. 왜냐면 구원파는 교주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 설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뭐가 이상한지를 잘 모르겠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확실한 차이, 특히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특히 이제 강단에서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뭐가 나빠? 깨달음 필요하죠. 우리도 깨달음이 필요하죠. 예, 특히 좀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깨달음이라는 거 좀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깨달음을 특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뭘 빼냐면 성령님의 역할을 부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신 건데 우리가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는 예수님을 신하게 될 때는 성령님의 역사, 인격적인 그분의 역사신 건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우리의 믿음에 이를 때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지적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지적 깨달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예, 득도하듯이, 그거예요. 득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노시스, 거룩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에 대한 거 주일 설교도 그렇고 홀리스타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의 영향 안에서 이들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이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예,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파는 굉장히 인간적인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신이 잘 안 되고 막 인간의 지혜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계속해서 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 불안정함과 이 불안함이 그것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모순적인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특히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 깨달았지? 너 얘기 듣고 깨달았지? 됐어. 오케이. 넌 끝났어. 넌 앞으로 뭘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 같은 거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32명이 한꺼번에 죽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놓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죽여놓고 살인해도. 그죠? 아까 강의하셨던 탁지일 교수님 아버지 탁명환 소장님이 그 오대양 사건 파헤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단이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걸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뭐 많이 하는 이단이어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단하면은 뭐 2단계 뭐 2단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다른데 2단계 뭐 거성 통일교, 예,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일교가 있는데 통일교 문선명의 그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근거하고 있고 문선명의 그 책도 그 표절한 거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 좋은 거 하나 갖다 붙여서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예, 자기들 무슨 가정을 뭐 어떻게 한다고.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에 이 교리에 대한 걸 기본적인 거냐 말씀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아담이 있었다. 예, 성경 창세기 나오는 아담. 첫 번째 아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와가 사탄이 뱀으로 왔는데 그 사탄과 영적 간음을 했다. 선악과를 먹은 걸 간음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간음을, 그 선악과를 먹은 걸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어떤 비유로 봐요. 예. 그래서 뱀과 영적 간음을 했다. 그리고 아담과 육적 간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더럽혀졌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첫 번째 아담이 못했던 걸 해야 된다. 거룩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거룩한 자손들을 낳아서 그 나라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결혼 안 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아담이 왔다. 누구겠습니까? 이름을 들기도 싫네요. 그 양반이 그래서 그 어머니, 참 어머니인 한학자 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들 낳았다는 거죠. 14명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많이도 낳았다. 예. 그래도 뭐 그렇죠. 우리 이제 출산 장려에 있어서는 뭐 좋은 역할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 무슨 에반게리온이 뭐 서드 임팩트도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거다. 여기 완벽한 이단이에요. 그냥 교주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가름 교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것도 완전 이상한 거예요. 죄는 뭐다? 성적 타락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구원은 뭐다? 거룩한 성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그런 좀 약간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학교들마다 막 순결 사탕 했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순결 사탕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추측하건대 그들의 구원의 방식은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선명의 어떤 무언가가 담겨진 사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이 그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막 하려고 포교하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참 가정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 주축이 된 3명의 아들들, 여러분 이제 통일교 치시면은 나오는 문형진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막 되게 이상해요. 막 정신 이상자 같아요. 말하는 게.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엄마하고 친엄마하고 싸워요. 지금 서로 막 그 재산 갈등인 것이죠. 뭐 여기서 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아무튼 근데 통일교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저 예전 일본 친구들 많은데 일본 애들이 요즘도 그런지 우리 또래 일본 애들은 통일교라는 한국말도 알아요.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가 일본에서 그 집단 결혼식에 있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되게 유명해졌었고 일본에서 거의 유일할 텐데 통일교에 헌금했었던 사람들이 이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패소합니다.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교세가 급격히 나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해 엄청 교세 확장하고 그냥 난민을 통해서 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뭐 택시 탔을 때 한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라니까 너네 한국인이 하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통일교 테이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통일교 센터 세워져 있어요. 예, 문선명이 뭐 진짜 재림 예수면 그 센터를 왜 세워? 말도 안 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없어요. 어쨌든 통일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라고 지금 하는 이 이름이 많이 뭐 마릴 성도교회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한국에선 불립니다. 그래서 몰몬교로 알려져 있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말쓱하게 차려입고 흰색 셔츠에다가 그 짙은 바지 입고서 이렇게 명찰 차고서 한국어 배우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이 몰몬교 예전에 그 제가 미드 대학생 때 한창 볼 때 그 위기의 주부들에서도 보면 그 몰몬교인 조연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몰몬교 아이가 나와서 뭐 자기는 뭐 한국에 선교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냥 1편 정도만 보고서 흥미로워서 그 빅러브라는 미드도 있어요. 빅러브라고 해서 그 남자가 세 개의 집을 꾸린 일부 다처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것도 이제 몰몬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었던 유타주에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몰몬교에 대한 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다락방 중에 한 분이 이제 몰몬교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몰몬교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몰몬교 어떤 곳인가? 간단히 19세기 조지 스미프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 모로나이라는 천사로부터 내가 고대 금판을 받았다. 천사 모로나이.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되게 웃겨요. 고대 금판을 받았다. 그냥 웃긴 거예요. 그게 몰몬경입니다. 예전에 저 대학교 도서관에서 종교란 거기 있는 데서 그냥 막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있다가 몰몬경 발견해서 조금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약간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걸 믿는다니. 아무튼 되게 그냥 재밌다 뭐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성경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믿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만 진짜다예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구원파도 그래요. 근데 몰몬교의 진짜 특징이 우리만 진짜 교회, 우리만 진짜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진짜라고 하는 거. 이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사도들까지 다 죽은 다음에 그 신약시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리가 다 오류가 나버렸고 그 다음에 교회는 다 가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암흑기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지 스나프가 이 모로나이로부터 이 금판을 받을 때까지는 암흑기였다. 가짜들만 있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그리스도이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단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부인입니다. 아까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는 아니다.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또 하나 이단인 또 하나는 영혼 선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단 육체가 죽임당하고 영만이 있는 순간이 있는 거지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과 같이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영혼만이 떠돌아다니겠지 한다면 이거 이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소울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걔 누구죠? 그 막 남미 막 이렇게 노래 부르네 막 그거 뭐지? 그러니까 영혼들이 그러니까 원래 영혼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고 영혼이 육체에 들어와서 샥 살다가 마지막에 육체를 벗고 영혼이 슈르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 그노시스파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의 그런 철학에 근거를 한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우리 많이 듣죠. 안식교라고 얘기하고 삼육재단이 이곳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은 무엇인가? 그냥 첫 번째로는 여기가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다미선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들이 윌리엄 밀러가 사실은 제7의 안식교회의 근거가 되면서 다른 이단들에도 사실 영향을 미쳤던 이쪽의 대부 같은 아니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1844년 10월 언제인가에 예수님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사람들이 오소서 막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죠. 인지부조화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확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인지부조화. 이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20세기에서 미국의 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기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인지부조화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후계자였었던 엘렌 G 화이트가 얘기하게 됩니다. 야, 그때 1844년도에 그때 오셨어. 그런 거예요. 오시긴 오셨는데 너네가 못 봤어. 오셔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어. 그래서 하늘 장막 들어가서 지금 뭐 하시는지 알아? 거기서 지금 눈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하셔. 조사 심판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하셔.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하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들의 교리는 믿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제7일 안식교 설교도 들어보면 약간 교회 설교랑 구분이 안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에겐 결국 행위도 있어야 돼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요. 예,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사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 그래서 막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뭐 하냐면은 채식만,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하도록 하는 것. 또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토요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율법대로 살 거면 율법 다 그대로 하든가. 그죠? 그죠?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걸 다 부정하다고 만들든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금 토요일 안식일은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예. 금요일 해질 무렵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실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날짜를 그렇게 세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예를 들어 벤예후다 거리 같은 데 가시면 토요일 저녁 6시 되면 셔터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문 열어요. 왜냐면 안식일 끝나서. 시간 재는 개념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되게 애매한 무식한 적용을 하면서 그게 자기들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단인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 멸절설. 이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이단하는 게 예배하는 게 이단의 조건은 아닙니다. 토요일 예배하면 이단이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이단 듣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날짜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을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건 이단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이단인 거에서 아까 그 시한부 종말에 대한 게 있었었고 또한 영혼 멸절설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죽으면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자도 어떻게 되는가?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사라진다. 소멸한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거예요.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랑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영상 탁진희 소장님 두 번째 영상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이 안식교의 교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로고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연예인들 포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길에서 이제 파수대라고 하는 이런 깨어라 이런 책을 막 나눠준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후쿠오카에 아우니치 갔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우리보다 더 약간 그래요. 분위기가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사거리 같은데 한쪽 귀퉁이에 남자나 여자 한 사람이 깔끔하게 기계처럼 깔끔하게 마니킹처럼 차려입고 뭐 때 하나 없게 그 각지게 옷, 책자 놓은 다음에 책을 들고는 이러고 있어요. 경련도 안 일어나. 진짜 기계같이 이러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예. 우리도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이렇게 막 하라고 하죠. 예.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증인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기도 시작은. 예, 시한부 종말론. 참, 이게 계속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얘들이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거 해서 이거 따라하고 이거 막 다시 하고 막 이거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만드니까 그런 거겠죠. 얘네들도 사실은 그 앞에 나왔었던 아까 윌리엄 밀러 1844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큰 거고 거기에서 한쪽에 영향받은 자들이 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여기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걔는 1844년에 그 엘렌지 화이트가 1844년에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거기에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는 그게 1914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914년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때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단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부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삼위일체 부인. 얘네는 교리 교육 정말 잘 받아요. 이거에 대한 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왕십리에 있는 한 교회 지금 이제 병원
그 마이크로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진료받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성경책 읽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성경책 읽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이 성경 읽네. 그러니까 너무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믿는 분 만났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근데 제가 그분의 말에서 느꼈는지 아마 그분에게 이 파수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잘 이해가 돼요? 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배웠었거든요. 일부러 말씀드리기를 아, 네. 그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분이 바로 역정을 내면서 무슨 성령님이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여호와의 증인 성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령을 부인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왜 어떻게 부인하냐? 예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인성만 있고 신성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피조물이다.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한 인간이다. 우리 그 걔네들을 보면 우리는 다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이라고 하네요. 성령은 능력, 에너지, 예, 기, 그죠? 기, 포스 이런 거예요. 성령, 성령, 나 이 성령이 넘친다. 성령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 행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게 굉장히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성속 이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폐역한 곳이에요. 자기들만 거룩해. 그래서 뭐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각국 가운데서 계속 그 정부를 거부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절 거부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자적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짜를 정확히 모르지만 여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봤을 때 12월 25일로 정한 거 그때 로마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 국경일을 그대로 삼아가지고 부활절에 대한 날짜의 그 확정된 날짜도 마찬가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 그게 아니다 해서 성탄절 부활절 가짜다 얘기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 날이 확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 평상시 별로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헷갈리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 보죠. 자기들 자신들의 그 이론을 위하여서. 이 정도가 굉장히 탑티어급의 이런 이단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논란도 있지만 제가 질문을 받아서 그래요. 질문 좀 종종 받았던 질문이야. 지방교회라고 위트니스리의 지도자를 따르는 그 워치만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제 위트니스리를 따르는 이제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왜 지방교회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교회밖에 없어야 된다. 서울엔 서울교회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단이 다 그래요. 처음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은 가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 그렇게 이론을 깔아서 다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로 얘기하거든요. 지방교회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혼란스럽게 되는 부분은 많지만 일단은 우리 교단 가운데 이단으로 이것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일단 하나 삼위일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갖고 있다는 건데 말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위가 따로인데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위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역할을 이때마다 다르게 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막 물 봐라. 어떨 때 그 조건에 따라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액체가 되지 않느냐? 아버지를 봐라. 집에선 아버지인데 회사에선 뭐 과장님, 뭐 부장님이고 어디서 뭐지 않냐?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지 않냐?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르지 않냐? 하나님도 그런 것이다. 그게 삼위일체다. 얼마나 쉽냐? 이게 양태론이고 이건 이단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양태론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 곳이 이곳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오신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이 신성을 온전케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을 보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이단 시비가 되는 부분이고 인간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삼분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영, 혼, 육으로 나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 혼, 육으로 나눠졌다는 삼분설 자체가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중보기도 배우거나 할 때 여러분 삼분설로 많이 이해를 듣고 배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걸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육은 완전 육체고 피지컬한 육체고 혼은 지정의고 영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런 거라고 보는 것이 구별하는데 근데 그 영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영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은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성이라. 근데 혼과 육에 대한 것만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되게 괜찮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지음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죄성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이게 악한 게 같이 혼재하는 느낌이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과는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타락한 것으로 봐야 삼분소를 얘기하더라도 영혼육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됐다고 봐야 이게 맞는 것이죠. 그거에서 이게 잘못된 교리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있죠. 예, 기존 교회 거기서 볼 때 우리 다 바벨론이고 음녀예요. 다 가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또한 신인 하빌 사상. 여기서 말하는 최종적인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 되는 일체되는 거. 이거 우리가 믿는 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지나친 게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지나친 그 부분이.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길어지죠. 어쨌든 하나만 더 해드렸습니다. 하나만. 혹시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했는데, 네, 대순진리회 증산교의 한 분파로 대순진리가 있는 거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 여기를 엄밀히 따지면 민족 종교예요. 민족 종교. 근데 얘네는 자기들이 기독교도 아우른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동학 운동 이후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강증산이라고 하는데 이 강증산의 가르침을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우주도 1년의 단위가 있는데 우주의 1년 단위가 12만 6천 년이다. 근데 그 1년을 가는 중에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뭔가가 일어나는데 겨울이 될 때가 후천이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고 근데 후천 개벽, 겨울로 갈 때 후천 개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든 이 강증산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옥황상제다. 그리고 옥황상제인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다 이 강증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옥황상제다 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약간 드래곤볼적인 세계관이에요. 모든 별이 다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곳이고 이 땅에 왔던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무함마드나 이들이 다 외계인이다. 각자 자기 별에서 온 외계인들인데 자기 별로 돌아갔다 얘기하고 근데 여러 별들이 다 영적인 세계인데 그중에 가장 최고가 지구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막 그런 이런 드라마들에서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하면서 막 그 실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뭐 치유 천황 얘기하고 한때는 막 다 우리나라가 뭐 고조선이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환단고기라고 하는 그런 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역사서로 취급받지도 않는 이런 거를 주장하여서 그게 우리 역사다. 그래서 과거 아주 옛날 고대 세계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호령했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눴고요. 네.